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나누어서 읽읍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시나?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거는 도저히 실천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 정도 돼야 하는 일인데 뭐 소위 말해서 예수님 부처님 정도 돼야 하는 말씀을 우리 보고 하라고. 원수가 아니라 친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예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나? 상당히 고민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고 또 성자들이나 따르는 것이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나 같은 날라리 신자는 이런 거는 못한다. 이런 거는 없고 이런 거는 빼고 다른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런 것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드시나. 목사님 제가 봐도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드러내놓고 누구든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 우리보다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모범적이고, 아멘을 안 하시네. 조금 더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모범적이고 조금 더 성실하고, 우리보다는 조금 더 다를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본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진짜 난감하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 해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2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 그러나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할 거다?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즉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를 배경으로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1차적으로 이해가 쉽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나 하면 학자들의 이제 견해를 따르자면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약 60년 정도 후인 AD 한 90년경에 누가복음이 마지막으로 쓰여지고 편집이 됐다. 이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쓰여질 때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합시다라고 결정이 된 때는 언제냐면 AD 약 397년경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곧 경전, 성경으로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네 개의 복음서라고 붙은 4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교회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 뒤에 교회들의 결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도 이 말씀을 따라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고는 얼빠진 놈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소위 말해서 미친 놈 아니고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하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20절에 제자들. 자, 20절에 우리 지난주 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게 해답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과 유사하게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요약본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나 산상수훈을 보면 거기는 좀 이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로 율법을 대비해서 많이 예수님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 말씀을 재해석을 했고요. 누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모세를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자, 누가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소위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다는 거죠. 이해가 빨리 되죠? 저는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이해되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없고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 듣는 자가 누구냐? 뭐 아주 쉽게 아까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우리도 이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그렇게 지금 따르고 있죠. 아닌가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요?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사람인가요? 여러 사람, 여러 이제 학문도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 중에 예수님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최고의 주님으로, 최고의 어떻게 하나님으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에게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실 때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를 때 어떻게 따라갔냐면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고요. 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 이제 몇 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 불렀을 때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즉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일단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토다, 멘토다 이렇게 하고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죠.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배가 고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겪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했어요? 싸웠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면서도 늘 티격태격 싸웠어요. 정상적이에요. 사람이 모인 것은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늘 티격태격 의견 차이가 있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늘 의견 대립이 있고 그냥 삐치는 사람도 있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늘 있게 말이 그것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데 당연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자리까지 얘들은 싸웠잖아요. 얘들이라 좀 죄송한데 미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마지막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높으냐 싸우느라고 예수님이 워낙 답답해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서로 섬겨라. 야, 좀 이제 그만 도토리 키재기 해라. 마지막 교훈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물지건이 그냥 베드로가 물지건이 이렇게 하면 쳐다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제자들 향해서 이 배신자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원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영어로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배신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배신자들이 그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그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잖아요. 힘들면 다 도망가고 어려우면 다 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남기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뭐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하면 원수사랑 뭐 선대하는 것, 뭐 하는 것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뭘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죽다 살아났다. 그런 말 하죠. 큰 병에 걸렸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이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것만 중요하다. 자기 중요한 걸 붙들고 가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걸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아, 내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고요.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가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여라.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 했다 살아났다? 죽다가 살아났다. 그 경험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죠. 아직까지도 내 지랄맞은 성격이 올라오고 내 더러운 그것이 올라오는 것은 아직까지 얘를 통과 안 한 거죠. 그죠? 성질이 아직 남아있는 덜 죽어서 그런 거죠. 덜 포기해서 그런 거죠. 다 하고 나면 간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원래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이,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몇 년인데 우리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라 하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었다. 한번 따라해볼까? 그 말은 내 말이다. 우리 허지사님 연세가 이제 여기서 많으신데 그렇죠? 지나온 길을 보니 그냥 일정 춘몽과 같고 나그네 같이 쉬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갑니다. 길을 가는 순례자잖아요. 근데 길을 가는 사람이, 여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간섭하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리고 내 여행의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 유럽으로 여행을 갔어요. 이탈리아에 갔어. 뭐 분수도 보고 뭐도 막 하는데 갔더니 그 동네에서 그냥 뭐 데모를 하고 야단이 났어. 뭐 총리가 물러가라 뭐 하나. 근데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는 거잖아. 우리는 여행자니까. 그거가 내가 또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 지나갑니다. 그리고 빨리도 지나왔어요. 벌써 이만큼 지나와 버렸다니까. 또 나머지도 우리 수완이는 이해를 못할 텐데 군인 아저씨께서는 간다는 거죠. 그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산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면 되고, 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너도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생각해야 되고,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그 열쇠와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남을 대접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많이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자긍심이 있죠.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니까? 아빠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부담되는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가는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더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